네, 감사합니다. 예, 에스겔서 8장입니다. 1절로 3,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아직 안 찾았어요? 1160페이지. 에스겔서 8장. 11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직배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의 문에 이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에스겔이 1장에 몇째 했는가 봐봅시다. 자, 1장에는 몇째 했을까요? 자, 1장 1절. 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께니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그 달 초닷새. 자, 여기서는 여섯째 해, 그러면 5년, 1년이 지났어요. 여섯째 해, 예, 초닷새. 자, 이 여섯째 달, 여기서는 그 달, 5년 그 달에 다섯째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년하고 약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다시 8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죠. 단새 같은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얼굴의 모습이 한쪽은 뭐 같고? 사람 같고 또 한 얼굴은 사자 같고 또 한 얼굴은 독수리 같고 또 한 얼굴은 사자, 독수리, 사람, 소 같고. 자, 이런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들의 일의 모습이다라고 지금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 형상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보았고 그 이스라엘 제약상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이 형상이 에스겔이 어디에 앉아 있을 때? 아까는 그발강가에 있었는데 오늘은 집에 앉아 있을 때. 자, 누구도 함께 있었냐면 1절 유다 장로들 리더십들도 같이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기로. 자, 권능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봤어요? 불같은 형상. 2절 불같은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허리의 아래로 모양은 불같고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하시는 불같고 허리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 그러니까 달궈져 있는, 여러분 그 쇠붙이 막 어디서 대장간에서 이렇게 하면 픽 집어넣어서 칼 만들 때, 그러면 칼 만들어 쇠가지고 딱 들고만 어떻게 돼 있던가요? 불빛이 달궈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직접 본 적 없지만 뭐 TV에서 달궈진 단새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달궈진 새처럼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빛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그가 본 것을 그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보았는데 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자, 여러분 손을 펴보세요. 자, 펴서 내 어디를? 내 머리털 한 모금 잡아본 거예요. 자, 한 문큼을 잡았어요. 내 머리털을 누가 잡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잡아서 주의 영을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는 거. 하늘로 들어 올리는, 내 머리를 쭉 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한산 가운데 나를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데? 집에, 바벨론 집에 있는데 나를 들어서, 기도 중에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그런 분 하죠. 내가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디를 보여주셨다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스겔이, 예, 그가, 예, 집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도 있는데 그때 한상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나를 이끌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 본 거죠? 예, 예루살렘. 자,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반모섬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그가 반모섬의 아래에서 지금 기거하는데 문이 열려서 뭘 봐버린 거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 천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그 간증도 나오고 책도 나오시는, 예전에 우리 어떤 뭐 무슨 전도사, 예, 그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나. 이름을 잘 못. 김순애 권사 그 전도사. 우리 막 초대해갖고 연합으로 예배드리러 갔죠. 예. 막 그분 이야기 들으면 이야,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집회를 그때 연합에서 한번 보고 또 딴 데 갔더니 다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또 딴 데 갔더니 제가 의원이 또 가게 됐는데 목회자분들 다른 갔는데 또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문이 보여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여지는 게 막, 아까 어제도 하셨던 분이 그 잘난 척을 했다 그랬죠. 내가 그래갖고 천국 어디 가게 층이 다르다고. 어제 생각 다 조시느라고 너무 오락가락 하셔서 못 들으셨나요? 예, 천국에도 층이 다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 그랬다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교만했다. 너 그 정도로 자기는 열정을 얼마나 부렸더니 하여간 믿음도 성격대로 열심히 해버린 거죠. 그런데 교회도 많이 옮겨 다녔대요. 이제 좀 안 옮기려고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꾸준히 다니신 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박수. 꾸준히 다니는 게 은사예요. 은사.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거, 그것들 이렇게 기록된 에스겔에 보여주는 한상은 놀랍게도 요한이 봤던 거 비슷해요. 다니엘이 봤던 거 같아요. 하나님의 양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막 층이 다르다. 막 집이 천국집에 갔더니 막 어떤 집에 막 텅텅 비어 있고 초가집이다고. 그거는 조금 하나님이 어떤 집은 그 막 금빛으로 반짝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금덩어리를 그렇게 싸주라고 딱 내 무덤에 멀러주라고. 내 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금을 꼭 가져갔다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금을 들고 가서 무겁게 왔대요. 무겁게 왔더니 너 뭘 그렇게 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평생을 모아서 들고 모았던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좀 봐라 그랬더니 길이다 뭐더라? 금이더라. 아니 하찮은 거 하찮은가. 그래 웃자고 하는 소리기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거죠. 저는 그 안 가봤지만 이성 관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찬양 부르고 기쁘고 할 때는 다 멋지잖아요. 우리 앞에 찬양한 팀도 멋지고 이게 그 우리 가족 관계처럼 그냥 한 형제요 자매고 그 기쁜 장소잖아요. 이 가족 중에 무슨 좋은 소식이 들어지니까 내일처럼 기쁘고 기뻐지는 거, 이런 관계가 천국 관계인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 중에 예수님은 너무 멋진 말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내가 뭔가를 한상을 안 봤을지라도 말씀으로 기록된 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나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김혜랑 성도가 왜 우리 아이는 기도이신 그분한테 미안한 거 이런 거 있잖아. 같이 막 기도해서 우리 대학 수능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집 아들이 뭐 이렇게 이를테면 딱 됐고 다른 집 같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좀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하나님 왜 저 집도 기도해 줬는데 저기는 안 낳고 우리 아들만 낳았어요? 이게 질문인 거죠. 나는 중보자가 많아서 낳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답은 없었어요. 근데 전적인 답이 뭐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에스겔이 본 여기는 천국, 저기는 천국이었어요. 1장에서는. 자 오늘 8장에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이게 임박했다. 지난번에 그 7장에서 심판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했잖아요. 이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줄 알았니? 라면서 예루살렘으로 머리를, 이를테면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갖다 놓은 거예요. 좋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갔더니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 있어요. 자, 이 북쪽 문은요 누가 다니는 문이냐면 왕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자, 북쪽 문은 누가 다니는 문이라고 출입구라고요? 왕들이. 자, 북향문에 이르러서 거기에 그 왕들이 다니는 문에 북향 쪽으로 향하는 문에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성읍에 북향한 문에가 누가 있었다고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하는 곳이라니까. 왕들이 출입하면서 성전으로 가면서 성전으로 향하는 문이에요. 성전으로 향하는 문에 북쪽의 문인데 왕궁이 속하는 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뭘 만들어 놨더라? 우상을 만들어 놨더라. 그러니까 왕도 타락했다 이 말이죠. 왕들이 그 우상의 문을 만들어 놨더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봤어. 그 다음 모습이 또 뭐였냐면 5절부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성전 안으로 한번. 자, 출입구로 왕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갔더니 무슨 우상? 질투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그냥 배 아파서 질투하고 그냥 식이 나서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건 질투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에스게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담은 어귀에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북쪽 문을 바라봤더니 북쪽 문에 뭐가 있었던 것처럼 질투 우상이 있는 것처럼 바라봤더니 그 북쪽이가요, 여러분. 또 성전에서 문을 열면 왕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문을 열면 북향하는 문이 있는데 그쪽이 어디가 있냐면 그쪽 지역이 바벨론이에요. 북쪽에, 저 북쪽에. 그런데 그 바알 궁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뭘도 섬겼다고요? 바알신도 섬겼다고. 바알신이 뭐예요? 축복신이에요, 축복신. 그리고 아세라신, 또 다신, 이런 신을 섬기는 거. 그것들 우상이 있었더라. 그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망할 때는 성전 안에 뭘 세워놨다고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제일 제가 정말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다들 깨닫고 삶의 아픔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사랑, 그 삶의 이야기. 그래서 그 자기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라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 썩지 않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예,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자, 예수를 믿는데 내 모든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고 나가면 그냥 전혀 교회 안 다닌 척하지 마시고 야, 역시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다.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니라. 자, 성소 안에서 무엇을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증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다고요. 자, 우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7절 이제 자, 밖에 성문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왕의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증한 것들이 세워졌고 북문을 성문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북쪽 향한 문을 봤더니 거기에도 예, 우상 예, 질투 우상을 거기다 세워놨다는 거죠. 이제 뜰문 이제 그가 뜰문으로 들어갔어요. 뜰문으로 이르시기로 그가 나를 이끌고 이제 뜰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뜰 문으로 이르기로 본즉 뜰에 보니까 뜰 마당이죠. 마당 옆으로 뭐가 있겠어요? 담이 있어요. 담이 뭐가 있다고? 구멍이 나 있어요. 자, 그림을 그려 보셨습니까? 예, 담에 구멍이 났어요. 자, 번즉 구멍이 있더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구멍난 담이 있는 것을 이것을 헐으라고 그랬어. 열심히 헐었어요. 그랬더니 예, 한 문이 있었어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제 구멍난 문을 헐어서
나갔더니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서 무슨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가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증한 일이 나와요.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건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이르더라. 자,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70명 리더십이에요. 70 장로 있잖아요. 리더십들인데 자, 그들이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전에 모기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재앙이래요? 곤충이죠. 곤충.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곤충들이에요. 하나님 그것들을 더럽게 여겼죠.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렸잖아. 근데 이들이 성전 문 한쪽 문에 구멍 나 있는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몰래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다 뭘 붙여놨다고요? 다? 곤충의 형상들, 우상을 만들어놨다는 그림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리더십들이 거기에서 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사주도 좀 봐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좋은 날에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거 볼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날 우리는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딸도 있는데 아들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뭐 여성 차별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여기 영적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저도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은 진짜 아들이고요. 왜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질문. 하나님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들이신 예수 우리를 살려주시기 우리 아들이 하셨을까요? 예, 장자의 축복 바로 그거. 아멘. 기업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기업을 줘요? 구약에서는 아들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아버지께서 허락받은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되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하게끔 하고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예요. 그래서 아들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딸은요 하는데 그 단어적인 차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기업을 줄 자다라는 표현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그 아들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타락이 시작하겠는데 왕들이 먼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자, 그 다음에는 예, 리더십들, 장로들도 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미 타락했죠. 성전 안에 북문을 향해 열어놓고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쪽에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 방에 구멍이 나서 몰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돈도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내가 뽀대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쓰임받도록. 예,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오셨던 사장님이 부부가 예,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방교회에 마침 그때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자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올해는 못 가셨겠지만 목사님이 해외 가실 때 해외 경비는 다 그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 비행기 표며 일정 모든 그 기업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의 현금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고. 뭐 오면서 1년에 한 번 강주를 내려오는데 강주에 내려올 일이 없죠. 내려오는데 예, 기차 타고 두 분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재작년에 한번 식사 준비했더니 안 먹고 가시더라고요. 절대 피해를 안 주신다고. 안 먹고 가시고 그래서 그냥 간식만 좀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삶이 참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몇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되어졌던 통해서 알게 돼서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해 강주의 지방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통로를 보여주신 거고 샘플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보면 알잖아요.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이름이 저렇게 인생을 살면서 연말에 기부금 해드리려고 문자를 한번 보내라고 세입사를 했더니 필요 없습니다. 사업하신 분들 기부금 영수증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괜찮습니다.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재정을 어떤 데 통로로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더십들이 각종 그 건축과 짐승을 만들어 놓은 사방 벽면에다 그려놓고 그 앞에 서서 향로를 흔들고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화가 안 나겠냐는 거죠. 자, 12절.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장로들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 우리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맨날 침략받고 이렇게 고통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기도하지 말고 어디도 기도하자. 다른 우상도 기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해. 가끔 코믹 프로에 막 이러면 누구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뭐 다 도와주시라고. 이거 딱 질색이 여러분. 여러분 입에 입 밖에도 건드리지 마세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장로 리더십들이 나라가 막 침략을 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어려우니까 성전의 한쪽 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신한테도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자 많은 사람들 그 과정을 통과하던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몇 년씩 이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이 바뀌어지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겠어?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코로나가 나와서 이 난리를 치겠어? 이런 말 하죠. 야 니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독교 단체네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은 할 말이 없을 때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요 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에스겔 어디에서부터? 집이 어딘데?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데려다가 지금 어디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 이 땅이 이렇게 지금 왕들 타락, 성전 타락, 지도자 타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말하기를 하나님 보지 않으셔. 눈 가리셨어. 하나님은 잠자고 계셔. 이런 말 여러분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가 올 때 너무 답답해서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도 그랬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막 몇 시간씩 경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째려봤다 하자. 십자가로 째려봤다 하자. 하나님 계세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이 그 엄마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마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얘가 특히 기도해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막 경기가 더 점점 심해지고 몇 시간씩 하고 있어버린 여러분. 그걸 저도 예전에 저 자취할 때 큰방 아이가 평상시는 괜찮은 아이가 한 번씩 갑자기 이야기하고 놀다가 마당에서 툭 떨어져 보네요. 저 뇌진탕으로 죽으면 어쩔 걱정돼요. 거품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그 다음에 딱 일어나 말아야 몰라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간헐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있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리고 횟수가 더 잦아드는 거. 그때 그 찬양 부를 때 눈 깜빡한 거 보셨나요? 애기가 내일 늘 찬양하다 무슨 찬양 부른다 그랬어 그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발음도 하기 힘들잖아 아이가. 그러다가 여러분 걔가 가까이 보니까 이래요. 이것도 뭐 한 거예요? 그 순간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경기하는. 그 엄마 보는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 심해지니까 기도는 할수록 심해지니까 한번 십자가를 째려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구멍을 파서 하나님 그 구멍까지 아신 거예요. 구멍을 아시고 지금 몰래 성전 옆에 구멍을 파놓고 곤충 우상들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큰 교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가요. 레벨이 거기 가면 자기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대. 큰 교회 가면 희한하게 교회를 딱 지어놓으면요 약간 그냥 기성교회에서 좀 흔들리고 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싹 가요. 그 교회 왜 간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래 누구도 왔고 직장인 누구도 있고 뭐 어디 직업이 뭐인 사람들 모임 거기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레벨이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항상 있고 장사하려면 뭐 사업하려면 가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는 거죠 지금? 내 음식 썩을 것을 섬기는 자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구멍을 옆에 있는 밤을 헐어서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그 곤충을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이제 또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1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전 밖에 북문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의 여인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14절 시작.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단무스가 딱 봐도 우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우상이죠. 찍어도 딱 나와요. 단무스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단무스를 애곡하더라. 그러면서 이 단무스 신이 바벨론의 봄 4월달에 이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이 단무스 신은 4월달에 소생하는 신이래요. 막 울고 있으면 단무스가 일어나서 소생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단무스가 깨어나야 곡식이 잘 자라고 단무스가 깨어나야 다산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서 막 우는 거 나라가 애곡해서 우는 게 아니라 누구 신을 깨운다고요? 단무스를 깨워가지고 그가 죽었다가 소생해야만이 이 4월에 풍성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백성들은 뭐하고 있고? 단무스를 애곡하고 있고. 이거 보여주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더 큰 일. 자 왕들의 문에 뭘 만들어 질투의 우상들 북쪽의 질투의 우상 뜰 문에도 구멍이 나서 다른 70인 장로들이 곤충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또 성전 안뜰로 들어가 봐요. 성전 안에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계. 기가 막히죠. 한 팀은 아까 뭐 했어요? 왕의 문을 열어놓고 북문을 향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성전을 등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애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 가장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아야 됩니다. 성전을 등지고 등쪽에 동쪽에 뭐가 뜨고 있는데 해가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죠.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안 됩니다. 그때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것은 그 호흡 뭐냐면 내 호흡으로 태양신에게 내 호흡에서 나쁜 공기가 나가서 태양신에게 방해하지 않으려고 여기다 나뭇가지를 세워놨대. 이리 마스크를 쓴 거예요. 마스크 까지 여기다 대넣어갖고 내 숨이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태양에게 가리지 않도록 나쁜 기운이 이런 그 다른 우상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인도의 그 계급제도의 제일 하이계층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들이 세상에 이전에 한번 봤어요. 턱에다는 깡통을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처럼 여기다 줄을 차가지고 여기다가 깡통을 차고 다녀요. 침도 어디다 뱉지 말라고. 천민은 땅에다 침도 뱉지 말고 네 통에다 뱉으라고. 그 다음에 등에다가 뭘 들고 다니죠? 빗자루를 여러분 그 대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빗자루를 허리에다 달고 다녀. 네가 간 자국은 더러운 사람이니까 쓸고 다니라고. 그런 모습 예전에 EBS 방송을 봤다니까. 예전에 불가촉. 지금은 이제 많이 개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얼마 몇십 년 전까지만 그랬대요. 턱바지에 뭘 차고 다녔고 깡통 차고 다니고 등 뒤에는 뭐냐면 빗자루를 달고 다니고 네가 다닌 자리는 흔적도 남기지 말고 쓸고 다니라고. 이 정도로 천대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에게 내 기운이 나쁜 기운이 가실까봐 나뭇가지를 누가 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으니 하나님이 분노를 참으시겠느냐는 거죠. 자 18절 그러므로 시작 나도 내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려워지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앙들이 나도 모르게 정서에 한국적인 정서에 흐르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장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거 부모님들 산소 뭐 이렇게 공동묘지 있다 이렇게 옮긴다고 뭐 그것까지 반대하고 이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그거 날 봐야 되고 또 뭐 땅 명당짜리 찾고 이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모르게 정서에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 문화 나뭇가지를 코에다 댄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제사상의 그 생선은 어떻게 됐어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쭉 꽂아놨죠? 안 꽂아놨나요? 여러분 사과, 배 이것들 다 머리 깎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었다고. 죽은 것만 바치는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산제사 드려요. 내가 드리는 건 나를 드려지는 산제사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져야지 죽은 것들 드려놓고 자기들이 먹잖아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신 때 이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 안에 문 가만히 열고 지금 권충 붙여놨어요. 여러분 부적 붙여놨거나 문 가만히 열고 내 성공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나에게 우상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내 자식이 우상이에요. 내 자식에 일어난 일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이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끝이 왔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머리털을 잡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 또 왕들, 70인 대표들, 장로들의 죄, 마을의 동네 앞에 여인들 아모스 순을 애곡하며 그 땅의 풍요를 바라고 있는 풍성함만을 바라고 있는 여인들의 죄, 성전 안에서 다른 그 곤충들과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죄들,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며 태양신의 그 가리울까봐 자기 숨쉬는 곳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그 어떤 우상의 그 행위들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의 죄악상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